바로 시낭송하겠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목포. 나의 영혼에 총총이 뜨는 별바라기 같은 서남쪽 반도 끝자락, 영산강 끝물이 서해 바다의 첫물과 헝클어져 내 고향 신화를 만들고, 유달산 발 아래 점점이 녹고만 푸른 보석의 잔치 같은 다도에는 내 고향 풍경의 절정. 해넘이 따라 나선 대반동, 하루의 찬란한 축제를 보며 꽃노을 멀미에 낭만을 태우던 곳, 석양 노을에 비친 목포항이 어머니 품안같이 아련하게 초저녁 불빛에 흔들리던 아늑하고 따뜻한 항구도시 내 고향 목포. 동명동 난장 좌판의 풍요와 목포 안악들의 끈질긴 삶의 표정들과 흥정 속에 오고 가는 내 고향 사투리들이 환청으로 들리는 듯 내 기억이 머무는 곳. 수많은 사연과 숱한 인연들이 버물러져 영원히 잊지 못할 내 혼의 끈을 여미며 지난 날들의 시간이 추억 속에 묻혀 있는 곳. 남의 나라 황량한 내륙 깊숙한 곳에서 하루의 끝을 우수의 그늘에 앉아 헤아릴 때 눈을 감고 어릴 적 그날들을 돌아보면 부모 형제와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 생각나 그 바닷가를 거슬러 가며 내 삶의 의미 다졌던 곳. 유달산의 넋, 사막의 정신, 영산강의 뜻을 헤아리며 내 사랑하는 고향 목포가 한없이 그립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한없이 아름다운 이 교회와 또 조항교회 가족들을 한자리에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미국 시카고에서 온 이영 권사입니다. 제 고향은 목포시 대송동 131번지였습니다. 늘 꿈꾸던 기억 속에 제가 태어나 자란 모국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의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세계미랄연합 선교단체인 시카고 미랄에서 찬양율동 리더와 교사로 15년을 섬겼고, 현재는 미랄 아카데미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33년을 출석하며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29살이 된 내성마비 아들이 2살 되던 해부터 홀로서기 하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33년, 제 인생의 광야 같은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증인의 삶으로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의 제목을 모든 아픔은 사랑이었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 아픔, 슬픔,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수많은 일들을 체험케 하셨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신 제게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The way in, the way out.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들어가야만이 그 고통 속에서 구원과 영생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듯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빠의 손에 이끌려 목포 어디 교회인가 양동제일교회인가 예, 그 교회에 오빠 손을 잡고 간 것을 시작으로 33년 전에 남편을 따라 시카고에 유학을 갔고 지금은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33년 출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고아원 옆에서 살았습니다. 용당동인가 어디 쪽에. 그래서 제 꿈은 늘 새학기 될 때마다 장래 희망단의 고아원 원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꿈을 도와주듯 29살이 된 내성마비 아들 태청이 육신의 날개는 아직 달지 못했어도 걸을 수 없는 두 다리로 무릎 꿇고 기도 드릴 줄 아는 내 영혼의 천사입니다. 아들과 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29년의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제게 아침 이슬같이 투명하다 못해 차디찼던 그 사람, 그와의 만남은 평범치 못할 제 삶의 소곡인지도 모릅니다. 아기를 원치 않던 힘든 유학생활 속에 어렵게 가진 내 아내의 생명, 그것은 제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하는 출발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혼자 여행을 떠나버리고 없는 어느 날 아기가 낳을 때가 안 된 7개월째 그것이 산통인지도 모른 채 밤새내 아파하다 아침이 되어서야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고 혼자 걸어서 들어간 스웨디시 병원 응급실. 하얗게 지쳐 누워있는 제게 의사선생님은 너무 늦게 왔다면서 둘 다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고 거기서 저는 엄마와 산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사인을 제 손으로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3파운드인 1.4kg의 칠삭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발가락 5개 지문이 엄마의 엄지손가락 지문과 똑같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보통 출생아의 반도 안 되는 아들에게 크고 푸르게 자라라고 클테 푸르청, 태청이란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거의 한 달을 지내고 모든 내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정상화로 돌아왔지만 엄마의 안전한 뱃속이 아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아이는 커다란 순환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이가 내성마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가 아기에게 했던 끔찍한 행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들을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혼자 당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1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뇌성마비란 현실 앞에 아들과 저는 난생 처음 장애인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감당 못한 그는 태청이가 2살 때 스스로 집을 나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저와 아들이 그의 삶을 가로막는다면서 어느 날 이혼 신청을 해왔습니다. 뇌성마비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에서 뇌검사 전문의들이 마지막 진단을 내리기 직전 미팅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의사들의 질문에 그래도 저는 그의 앞날을 위해서 입을 꾹 다물어야 했는데 아무 미련 없이 그의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영어도 잘 못하고 살아갈 어떤 능력도 없이 낯선 이국 땅에 남겨진 아들과 저의 삶, 그렇게 이 넓은 세상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장애를 받아들이며 병원 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갑작스런 그의 가출과 이혼, 당장 아파트 렌트비도 없는 현실 앞에 제 약한 몸과 마음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날마다 우는 일만 했습니다. 저 혼자라면 이렇게 살다가 지쳐서 죽어버릴 수 있겠지만 말도 못하고 우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눈도 못 맞추고 목도 못 가누는 아들을 안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엄마라고 부르며 대화라도 하고 살았으면 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연습을 위해 스피치 테라피를 다녀야 했고, 앉지도 못하고 흐물거리는 몸과 뻣뻣한 다리를 위해서 피지컬 테라피를 다녔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큐페이션 테라피 등 그 외에 많은 병원 스케줄로 되어서 일을 하기 힘들었고 아이가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 친구, 친척 하나 없는 시카고라는 땅에 남겨진 저와 아들의 현실 문제였습니다. 남들은 장애를 고쳐보겠다고 미국에 이민까지 오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집에 맡기고 일을 하다가 11시면 아이를 찾아 집으로 오곤 했는데 날마다 아이를 위해 물리치료를 시켜야 하는데도 부족한 시간과 둘 다 지친 몸에 마음뿐이었고 밤이면 기도를 하면서도 그 죄책감에 날마다 울어야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간들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빨리 포기하는 거였고, 그때부터 저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져가는 아들을 보며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만 있다면 삶의 그 어떤 욕심도 가치나 의미도 이 가난함마저도 내겐 사치스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한 아들의 다리로 하여금 절대자 앞에 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들의 장애는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세상과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제 곁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숨기기보단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의 아이들이 부르는 엄마라는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한국말, 영어를 너무 잘하는 청산유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태청이는 5살, 13살, 16살에 뼈를 깎아내고 교정하는 하반신 대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수술들을 수없이 했고 어렸을 때는 수술, 입원, 물리치료를 반복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갔다 병원에 갔다 그렇게 하루가 가버리곤 했습니다. 29년 동안 가장 많이 간 곳이 병원이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병원 사람들이고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물리치료 겸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서 많이 걸어서 깨끗한 신발이 빨리빨리 닳아져 버리고 새 신발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주디는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의 잡지를 우연히 읽다가 그곳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하고 굶주린 아주 작은 나라인 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진과 명단을 받아 아동 결연이라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제 친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지구의 한 기퉁이 작은 나라. 그곳에서도 남쪽의 제일 끝인 목포의 가나안 모자원.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자란 갓난아이가 이제는 64살.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고 아이 때부터 엄마라고 부르라며 후원해준 노년의 주디와 중년의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주디는 19살 아가씨였고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매달 모자원에 후원금과 옷들을 보내주었고 생일과 크리스마스 때는 엄마처럼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사랑 많은 후원자였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 도움을 받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주디는 언니에게 간호사 공부를 권유해 주었고 계속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어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힘들었고 또 자주 이사하는 바람에 몇 달씩 연락이 끊기면 그때마다 주디는 목포시 경찰서와 적십자사를 통해서 언니를 찾아내곤 했습니다. 주디는 간호사가 되어 의사인 남편을 만나 살았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언니를 입양할 계획을 했습니다. 언니는 주디의 소원대로 간호사가 되어 일하던 중 형부를 만나 그만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언니는 아이를 낳고 자주 이사를 하는 바람에 주디와 연락이 끊긴 채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억 속에 잊혀진 줄만 알았는데 미국에 오래전에 정착해 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언니의 양엄마 같은 후원자 주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기억할 수 없었고 오직 주디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지만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길 이름과 집 번지를 인터넷에서 알아봤지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중요한 것은 주디가 아직 생존해 있는지 똑같은 장소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긴 채 제 연락처를 남기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미국 할머니가 수화기 저편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디라면서 언니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확인한 주디는 제일 먼저 언니가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5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언니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편지를 받기 6개월 전 주디는 언니가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식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노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언니와 주디의 아름다운 만남. 주디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10년 전 언니는 휴가를 내어 주디를 만나러 시카고에 왔고 주디는 펜실베니아 작은 시골에서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시카고라는 낯선 곳에 꼬박 하루를 걸려 힘들게 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디와 언니는 우리나라 6.25 전쟁 후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라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동 결연의 역사적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디가 심어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받아 언니와 저는 우리처럼 가난했던 또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품고 아동 결연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디는 장애 아이를 입양해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고 시골 교회에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땅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린 그들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있고 후원받은 후원자가 되어 다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적 같은 만남을 체험하며 84세가 된 주디는 지금도 저와 편지와 통화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뒤돌아보니 아프고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 또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들꽃 같은 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들꽃이란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들꽃. 그 누가 흔들어서 깨워주었나. 땅 밑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찾아 헤매던 나그네 길. 잠시 머문 이 땅에 나 이름 없는 꽃으로나 쉬어가야지. 목마른 갈망들 햇빛에 쏟아내고 폭풍 위에 힘겨울 땐 고개 숙이며 하늘이 주는 대로만 먹고 사는 하늘바라기여라. 비바람에 흔들리며 눈물 지어도 마음은 빈 그림자로 채워가면서 묵묵히 속으로만 뿌리 내린
꽃무덤이여라. 구름처럼 물처럼 흐르다가 바람 속에 놓아둔 생의 끈아풀들 멀리 멀리 손 흔들어주고 가진 것 없어 머물 곳도 없는 나 가난한 들꽃 향으로 살고 싶어라. 그동안 저는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돌봐드리던 어느 말기암 환자분이 제 삶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신학교 첫 학기 등록금을 제 손에 쥐어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덕분에 하나님을 누리고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청이를 안고 무거운 책가방을 맨 채 2층 아파트 뒷문 계단에 막 딛다가 쓰러져서 수없이 벽과 계단을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굴러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였고 실내가 아닌 바깥이었어요. 인적도 없는 비 오는 거리에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태청이가 땅바닥에 기어와서 저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쿡하우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왔는데 제 품에서 튕겨져 나간 태청이는 머리끝 하나도 다친 적이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 눈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빙글빙글 돌아서 중앙 분리대벽을 수없이 밟고 차문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과 저는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 다행인 것은 제가 그렇게 차가 돌아서 갈 동안 다른 차가 와서 대형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때도 태청이 쪽에 있는 범퍼와 차문은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만 타박상이 심하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해서 입원한 적이 있고요. 나중에 번호판을 찾으러 갔더니 폐차가 된 차를 보고 바디샵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이 차에 탄 사람들 다 죽었냐고. 차가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분명 하늘이 지켜주었네요. 바로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35년 이상 늘 아파온 위장과 식욕이 없는 이유로 힘들어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먹고 입원을 반복했으며 위장약은 늘 곁에 있었고 위내시경은 해마다 필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욕은 점차 없어졌고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에 좋다는 모든 약, 민간치료는 다 해보았지만 그대로였고 오직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면서도 고통과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거라면 저를 치료해야 할 약은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처방전은 신구약이었습니다. 구약 39권 1327페이지, 신약 27권 399페이지, 합이 1726페이지, 하루에 61페이지씩
31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통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통독을 6번째 하고 나니까 밤중에 죽을 것 같았던 그 통증이 점점 걷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12번의 통독을 하고 말씀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기적이 됨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과 염려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믿음의 기대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험함이 내 안에 많아지면 그 시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태청이는 특수학교인 유아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특수반인 장애를 가지거나 지적으로 낮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클래스에서만 계속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특수 과목의 모든 선생님과 전문가들, 헬퍼들,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학과목의 성적과 지적인 것 모든 전체를 포함해서 내린 결론은 더 이상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학교로 가라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청이는 꼴등해도 괜찮으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우겨서 입학시험을 쳤지만 너무 당연하게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이 없는, 학점이 없는 저 밑바닥의 클래스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과외 시간으로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준 교수님들은 한국과 다른 교육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태청이는 책을 읽을 때 두 줄로 겹쳐 보여서 누군가 대신 책을 읽어 주어야만 했고 어눌한 손가락 때문에 타이핑을 칠 수 없으니까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태청이는 단 한 번도 정상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7년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도전과 용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고 인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성숙을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은 태청이의 용기와 끈기, 긍정적인 태도, 밝은 성격의 인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대학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많은 노력의 시간 끝에 정상인보다 더 성적이 좋은 학교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인도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그 말씀에 기적을 증거하며 또 사명처럼 우린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전 신년에 기도와 금식으로 시와 에세이즈 분리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 과정과 그런 시간들 속에 출판에 관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판비가 있어야 먼저 보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한국에서의 출판과 경비가 많이 들어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시카고에서 전무후무한 선주문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책값을 받고 책이 나오면 나중에 보내드린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실행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글을 쓸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이 글은 제 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하늘 작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시집을 책 표지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주문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책값을 내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주문을 알리는 기도라는 시와 멘트로 카톡을 통해서 지인들한테 보냈고 그 지인들이 또 어딘가에 보내게 되었을 거고 그렇게 미국 구석구석을 흘러다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과 미국의 다른 도시에 모임과 단체들에서 단체로 정말 선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어디선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어느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선주문에 동참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글을 쓰고 기도만 했을 뿐 하나님은 그 뜻과 방법대로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태청이를 돌보는 주어진 삶과 교회와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같은 빌딩에 있는 외국인 독거노인들의 아픔과 또 힘든 일들을 돌봐주고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책의 출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적이 계속 이어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하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당연한 일이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한 제가 지금까지 장애인 아들과 살아온 것이 기적이기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도 또 다른 기적이리라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관심과 사랑,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난함, 가슴 밑바닥까지 저려오는 장애의 아픈 현실, 낯선 이국 땅에 남겨진 아들과 저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처와 절망,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체험케 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오늘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 속에 외로움,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했습니다. 태청이는 천앙의 내성마비가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저는 압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아픔과 상처도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사랑임을 압니다. 아들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특별한 은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상처와 슬픔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장소였음을 알았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고 업고 다니며
수술 후 윌체어에서 워커로 밀고 다녔고 다시 사각 지팡이로 걸음마 연습을 했으며 이제는 일자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지금은 복병처럼 관절염이 있어서 잠시 휠체어를 타지만 언젠가 그 두 개의 지팡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의 지팡이마저 던져버릴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젠 우리를 위해 드려진 수많은 기도의 실타래를 풀어 따뜻하고 넉넉한 영혼의 옷을 짜 입겠습니다. 때론 내 가난한 육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 손길들이 바로 제 삶 속에 아름다운 배틀이 됨을 알았습니다. 상처와 슬픔이 밑거름이 되어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고 힘들고 아팠던 장애인의 삶이 결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기쁨과 감사로 변하여 다시 비장애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장애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걸어 나온 느낌이 듭니다. 뒤 돌아보니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제 인생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내 인생아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슬픔, 눈물, 그리움들이 나를 나로 살게 해준 소중한 보석이 되었고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신앙과 삶의 밑거름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된 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제 인생 속에서 금이간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수많은 보석 같은 빛들.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나와 내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 빛들을 비추며 살고 싶습니다. 으깨어진 포도가 맛있는 와인을 만들고 깨어진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불빛이 새어나옴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증인된 아름다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시와 에세이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 하나 없는 시카고 땅에 남겨진 저와 아들의 29년간 홀로서기이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살아온 눈물과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이 글들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꽃이 맺혀 있는지 그 눈물을 알아봐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팠던 제 영혼을 먼저 치유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글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날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치유와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날마다의 삶이 은총이고 선물이고 기적임을 고백하며 이 시와 에세이, 이 글들이 주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고마워서 책 제목으로 쓴 내 인생아 고마워 시를 낭송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아 고마워. 세상과 하늘이 너무 멀어 차마 삶을 버릴 수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던 길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넉넉한 들녘의 바람처럼 늘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려준 내 인생아 고마워. 아픔과 슬픔이 눈물꽃 되어 아린 상처를 씻어주고 보듬어 넓고 깊은 삶의 바닷속 가슴 한켠에 영롱한 진주로 남아 뜨거웠던 살과 피 다 내어주고 언젠가 아픈 영혼을 노래할 그 날을 견디는 내 인생아 고마워. 모진 비바람에 뒤척이다 쓰러진 이름 없는 들풀로 산다 해도 살아온 날들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서면 간절한 기도의 메아리 천상의 빛으로 내려오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길임을 아는 내 인생아 고마워. 거칠고 힘든 수많은 세월의 강, 죽음보다 더 깊은 삶의 벼랑 끝에서 견디며 매달려야 했던 하늘 끝자락,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슬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 고백하는 내 인생아 고마워. 감사합니다.